영국에는 옛날에 성공회라는 것이 있어서 나라의 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면서 성경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핍박을 당한 사람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와 찰스 1세, 2세 때에 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들이 한 2만 명가량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맨 먼저 왔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죠. 103명이 배를 타고 66일간 미국으로 항해를 해서 미국의 동부 해안 프리머스 항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103명 중에 반 정도가 굶어 죽고 나머지 반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원주민들,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옥수수를 주고 호박씨를 줘가지고 그들이 그걸 심고 농사를 다시 시작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그들이 거두게 되고 그들은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둔 후에 오늘 여기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왜 이 추수감사를 잊어버렸는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저들이 먼저 시작했을까 해서 그걸 본받아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미국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우리들이 66일간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살아남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반이 굶어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호박 하나를 거두고 옥수수 몇 개를 거두어가지고 우리들이 그 알을 부화시켜서 칠면조를 몇 개 이렇게 몇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 예배를 눈물로 드리면서 이 나달갱이 하나 그리고 열매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세 구절로 정했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계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과의 축복된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것을 시편 100편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찬송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시편 100편 3절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감사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감사 절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물론 범사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계와 열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이렇게 자연계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우주 공간에는 이 기온이 평균 기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주 공간에?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주 공간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270도예요.
영하 270도. 이 지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영하 270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나라, 달도요, 밤중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집니다. 170도. 낮에는 영상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던 사람들도 그 우주복이요, 그냥 그게 우주복이 아니라 그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우주복인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성 땅, 지구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화성에는 풀 한 포기도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그걸 풀 한 포기 찾으려고 사과나무 하나 발견하려고 바나나를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돌고 돌았습니까? 내려서 흙도 퍼오기도 하고 화성에 가서. 지구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별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다 이산화탄소, 95%가 이산화탄소,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이산화탄소. 과일 하나가 없습니다. 사과 하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 흔한 과일 하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보면은요, 이 달에서 지구를 찍은 저 사진 보세요. 아주 총천연색에다가, 예.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강이 흐르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 잎사귀 아름답게 피고, 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가을에는 많은 열매들을 추수를 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각종 곡식들이 산재해 있고, 채소들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이것이 우연하게 뽕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설계해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지구촌의 그 자연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자연계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그런 자연계. 예. 조금만 지구를 벗어나면은 명왕성만 가도요, 영하 200도가 넘어갑니다. 그냥 쫙 다 얼어붙는 나라예요, 다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태양과의 그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시고, 적절한 그런 온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인간이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뜻 자체가 유카스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칼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반응.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수만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런.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학교 총장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역전에 가서 우리가 표를 끊을 때에, 지금은 인터넷에서 막 척척척 핸드폰으로 끊지만 옛날에는 역전에 가서 끊었어요. 옛날에는 예매를 하는 것이 예매. 이분이 이 총장님 유성에서 나와가지고 예매를 했대요. 예매. 열차를 예매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려고 열차를 딱 탔는데, 마침 앞에 배가 이렇게 나온 9개월 된 만삭된 젊은 어머님이,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이 총장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양보를 했어요. 자기가 한나자를 들여서 와서, 역전에 와서 그걸 예매를 해서 표를 끄는 그 자리를 양보를 했어요. 근데 그 임산부
그 젊은 자매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서울까지 그냥 가더래요.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이 없이 반응이. 예. 물론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한나자를 투자해서 예매를 했는데 이걸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최소한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전환쯤 됐으면 얘기할까? 아까는 졸려서 그렇게 했지. 서울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없고 일어나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알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종 과일, 채소, 열매를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미국의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월든 숲을 걸어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그게 사과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과나무에 달랑 사과 하나가 열렸어요. 이걸 보고 그분은 영감에 젖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왜? 야, 이 사과나무에 어떻게 과일이 맺혔고, 야, 이 빛깔, 아름다운 이 빛깔, 붉은 이 빛깔, 너무도 담스럽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사과나무 과즙이 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껍질을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싹 그 과즙을 머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영감에 젖어서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과나무를 바라봤어요. 기가 막힌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관한 선물에 응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이 수장절에는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초막을 앞에다 지어놓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에 초막 생활했거든요. 허름하게 갈대숲 엮여가지고 성큼성큼 거기서 그늘을 만들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7일간 그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으니 마실 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 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 기간에 바로 추수감사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곡식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절기를 같이 지냈던 겁니다.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일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달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과일 하나가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들 시간을 내가지고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그 과일 하나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연구를 해도 과학자들이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 과일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주신 이 자연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무한 자라고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소유니. 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르시는 양, 주님의 소유.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기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전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전문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감사함. 왜? 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백석 재단의 백석대학교 그 상담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주변에 50명, 100명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그 강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서 원망 불평을 하면은 자식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루 종일.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야 된대. 찬송함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들, 궁정은 성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밟아야 된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원망, 불평, 이게 있으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문둥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다가 10명이 다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이야, 주님이 성경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헌금 받으려고, 무슨 선물 받으려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까? 감사가 없는 그들의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들이 다시 내게 오겠느냐, 그 뜻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이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안 왔어. 한 사람밖에 안 왔습니다. 사마리아인. 무슨 나처로 예수님에게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 뭘 선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감사.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쓴 논문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이 감사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탱의 요소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대면에 지금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기쁨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기쁨이 없으면 내 속에. 샘솟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쁜 것이 없어 그냥. 왜? 내 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다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속에 기쁨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에도 감사하고 아침 이슬에도 감사하고 음료수에도 감사하고 과일 하나에도 감사하고 햇빛에도 감사하고 지금 공중에 올라가면 영하 270도라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에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그 신학자의 논문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를 않는데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개입할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인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성경에 그들은 감사했어요. 10명의 정탐꾼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뭐 가나안 땅에 왜 가냐? 그 땅이 뭐 좋으냐? 나쁘다. 응? 사람들을 봐라. 키도 크더라. 전쟁하면 지겠더라. 모든 것을 불평으로 삶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그들의 길을 차단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을 장수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했던 비결, 그들 마음속에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예. 한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독일에 가 있는 딸하고 통화하면서 화상 통화를 했는데 라면을 내가 끓여 먹고 있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나가기도 귀찮고요. 한국에서 제가 라면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밥을 사 먹지 왜 라면을 먹어 그랬더니 여기 한 끼 식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빠? 그래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그냥 적당히 그냥 조금 먹는 게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여러분 스위스 가보세요. 스위스 우리나라 4성급 호텔이 80에서 90만 원이에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80에서 90만 원. 한국에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것도. 예.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중국 땅콩, 중국 참깨, 중국 들깨, 중국 옥수수, 중국 김치 다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 자연 환경,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살아가시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그때 신앙의 자유를 주신 이 국가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예.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 화장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야 돼. 레스토랑에 가야 됩니다. 공중 화장실 하나 발견하게 되면 1,700원을 내야 돼. 1,700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선물에도, 이슬 한 방울을 보아도, 꽃 하나 피어있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존재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그런 존재들인데 행복한 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가 뭐 어떻다느니, 뭐 기름 냄새가 난다느니, 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이 결국 거기서 다 죽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세들, 20세 이하만.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사하고, 이 감사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행복하대.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나라의 국경일로 그가 만들어 버립니다. 국경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는 날로 하자 해서 국경일로 만든 대통령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존강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높은 이렇게 나무에 까치집이 이렇게 지어 있듯이 높은 나무에다가 얼기설기 나무를 엮어서 거기다가 집을 하나 졌더래요.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이 오면 거기다 재운다고. 거기 자기 자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 원주민들이 바나나를 몇 개를 보자기에 담아가지고서 어깨다 메어주더래요. 분명히 당신을 괴롭힐 존재들이 밤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원숭이들이 아침에 문을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뭘 꺼달라고. 그때 이 바나나를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숙소가 이제 높은 산 꼭대기에 까치처럼 그런 숙소니까 올라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김없이 원숭이들이 막 문을 흔들고 문 열어라, 먹을 걸 달라 하고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바나나를 이렇게 줬대요. 하나씩 탁 채가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거기다가 또 껍질을 벗겼더니 딱 던져버리기까지 얼굴에다가.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짐승과 인간을 다르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최고급 감정인 감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는 주시지를 않았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았대요. 아, 짐승들은 감사가 없구나. 동물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급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저는요, 젊은 신랑이 쓰레기통 하나만 이렇게 밖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만 비워줘도요, 그냥 감사하다고 제 손을 붙잡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떤 분은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들은 뭔가에 대해 마음이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눌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한 구석이 이렇게 이 세상의 상처나 스트레스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확 눌려가지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양쪽 손에 쇠사슬, 발등에 쇠사슬이 매가지고 온몸에 매를 맞아가지고 욱신욱신한데도 성경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러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얼마나 내가 이 은혜가 감사한가 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모든 축복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 감사의 생각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금주에 받을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분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마땅히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